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상경 읽기는 117회에서 120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이런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때그때 맞추어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 선고하소서. 고백할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먼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너무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다른 것보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박미선 지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치기 쉬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위더스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기후변화와 홍수와 폭염, 산불로 인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으며 다시금 재발한 코로나19로 긴장감 속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과 욕심,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악한 생각들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앙들은 주님께서만 멈출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위더스 교회가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복음이 선포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강인함과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영권과 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기만을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 전 우리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마트 앞에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일까요? 처음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마트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마트 앞에 줄을 서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뭐냐면 포켓몬빵이라는 건데요. 그 빵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 순서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이 열기 전에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트나 명품 매장에서 좋은 물건을 한정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마트 앞에, 백화점 앞에 줄을 서죠. 그리고 마트가 백화점이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매장 앞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픈런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고 또 문을 열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 물건의 희귀함과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래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 위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틀이 형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도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순서가 결정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순서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문제에만 급급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그를 아는 지식 안에 있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멀리서 지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직접 만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만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은 성령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나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계시의 영이다라고 한 것은요, 우리에게 바르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계시는 미래를 깨닫게 해주는 예언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겉보기에 멀쩡하게 보여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우리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또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령 없이 성경만 읽다 보면 그 성경은요, 책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내 요구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18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가장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3절에서 14절까지 언급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그 소망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좁게 생각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네 가지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속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서게 되었지만 광야 안에서는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발걸음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애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릴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천국을 향해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지만 신령한 복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또 가정에서 가정의 일꾼으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일꾼으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가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이라는 말은요,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업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기업, 하늘의 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기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기업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기업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풍성한 기업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업에 헌신하고 영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힘, 위력, 역사심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 능력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보게 되었고 그 안악자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악자손의 능력, 안악자손의 힘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업의 풍성함으로 이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크고 높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기대와 나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치료하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느냐라는 믿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만일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한눈만 뜨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믿음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두 눈을 다 뜨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눈이 다 뜨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개역 해등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헬러 문장에서는 그의라는 말이 다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영적 비밀을 잘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대로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갈망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Lord, we want to know you.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날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기업의 눈을 뜨게 되므로 우리 본문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기업에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풍성한 기업인지를 깨닫고 일에 헌신하고 투자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하지 못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막아주시고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7월 파송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